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소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쥐를 자라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이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희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것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의 기아 언덕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요압이 나팔을 보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바라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지쳤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었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들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메우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1931년 9월 일본 관동군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이것을 만주 사변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장개석이 중심이 된 중국 정부는 특히 공산당을 완전히 몰아내기 전까지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은 뒤로 미루기로 하였고 일본은 야금야금 대륙을 침입해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국제연맹에 일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였지만 서구 제국은
만주 지역의 무력 충돌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장개석이 일본의 침략을 뒤로하고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을 때 중국군의 장쉐랭이란 장교가 장개석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대항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 사건 이후 장개석은 공산당과 힘을 합하여 일본군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더하여 윤몽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김규나 김규식 등과 꾸준히 접촉하며 상해 임시정부와 조선 의용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3년 11월 장개석은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등과 이집트 카이로에 모입니다. 그 유명한 카이로 회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고 회의에서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결의를 얻어내는 거죠. 1949년 장개석 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패하여 타이안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만을 세웁니다. 그리고 김구는 나의 하나뿐인 소원은 3천만 동포와 손목을 잡고 통일된 조국, 독립된 조국의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조국이 바란다면 기꺼이 재단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신탁 통치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7월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년 후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던 안두희의 총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100여 년 전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탐욕스러운 나라들과 인물들로 인해 매우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과 미국마저 공격하다가 패망한 일본의 욕망이 있었고, 정권을 지키려고 공산당을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일본군과 싸우다가 주력 부대를 잃고 공산당에 패하여 타이안으로 피한 장개성의 욕망이 있었고, 한반도를 쪼개어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자 한 미국과 소련의 욕망이 있었고, 남한의 1인자가 되고픈 이승만의 욕망이 있었고, 이상을 쫓으며 독립과 통일을 지키고자 했지만 실패한 김구 선생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먹고 흘러간 그 시대를 살았던 거죠. 이런 욕망들 속에 전쟁으로 내몰린 일본인들과 중국인들, 그리고 식민지 한국인들은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장개석도 루즈벨트도 처칠도 이승만도 김구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신앙의 이름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며 백성들의 목숨을 장기판의 말로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몰랐을 당시 소련과 일본과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과 밀당을 하면서 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거죠. 이런 시대의 흐름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개입하지 않으신 것처럼 장엄하게 흘러갔습니다. 인간들의 욕망, 특히 지도자들의 욕망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처럼 역사는 흘러갔죠. 그럼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동북아를 휘젓던 일본의 군대가 패하고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에 밀렸지만 타이완을 사수합니다. 중국 내 수억의 크리스천들이 나중에 생겨납니다. 남한이 자유민주 국가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전히 뚝경은 덮여 있지만 부근 지하에서 여전히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일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내 아버지, 내 아들이 일본의 청바지로 죽었은 것을 목격했을 거고, 힘없이 희생물로 살아야 했을 거고, 자신의 이상과 양심마저 총칼 앞에 빼앗겨야 했던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에 덮여 피비린내가 나는,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20세기 초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던 사람들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은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가 없을 것 같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사람의 죄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고 한 사람은 유다 군대의 대장 요압입니다. 두 군대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종교 도시인 기브온에서 모입니다. 사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모양입니다. 이 기브온에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대치는 양측의 종교적인 우위를 가지려는 그러한 갈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아브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는 사울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뒤에 그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하여서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어제 본문인 2장 8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시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브넬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도의 기회주의자이다. 그는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는 동안에 사울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5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사실상 통치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택하여서 다윗과 블레셋 세력에서 좀 안전한 지역인 요단 동편 지역인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렇게 아브넬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실권자 행세를 했던 겁니다. 이후 7년 반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세와 민심의 흐름이 다윗에게 기우는 것을 아브넬은 압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실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설득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넘길 것을 약속하고 이후 자신의 지위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에게 잡혀서 죽은 아사엘의 복수가 일반적인 모양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의 대립자인 아브넬을 살려둘 수 없는 요압의 욕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런 전형적으로 억세고 거친 사람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죽이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의 의도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욕망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인물들을 모두 죽였죠. 아브넬과 압살롬과 우리아를 죽였고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알면서도 솔로몬을 배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을 거고, 또한 통치에 방해가 된 인물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모두 여깁니다. 그래서 죽이죠. 하지만 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며 그러기에 다윗에게 얼마나 해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 중심에는 다윗과 버금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이 있었던 거죠. 이렇던 욕망 덩어리인 아브넬과 요압, 그런 두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기본 연못을 사이에 두고 만났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두 군대 중 12명을 택하여서 겨루게 하자는 겁니다. 그의 뜻은 싸움을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겨루기를 하다가 헤어지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겨루게 하다라고 말했던 히브리어 동사가 샤크인데, 샤크는 피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웃자 놀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경전의 영문 번역회인 타나크나 70인역을 보거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해석을 스포트, 놀다죠. 유희하다. 다음에 플레이, 놀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놀자의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것들은 번역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뜻은 싸움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즐기고 놀다가 끝내고 헤어지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의도와 상관없이 싸움은 격해집니다. 12명이 전체 24명이 서로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양 진영은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싸움은 치열해지고 전세는 점점 아브넬의 군대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군대는 후퇴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도망하자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아사엘은 성경의 표현대로 들로르처럼 발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이 적장인 아브넬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바짝 뒤쫓았는데 아마 아브넬을 죽여서 전공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을 타이릅니다.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잡아서 전공을 세워. 요압의 동생인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아브넬이 왜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브넬의 생각을 한번 봅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이 다 되고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나라의 구군을 보니까 다윗의 나라인 유다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위주의자인 그는 유다의 장군인 요압과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360명이나 잃고서도 제대로 싸움도 하지 않고 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자신을 죽이고 전공을 세우겠다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성경인 창의 끝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 앞부분의 창날이 아니고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으로 아사엘을 건드려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옛날에 창을 보면은 창이 이렇게 땅에 세울 수 있게끔 끝이 약간은 뾰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근데 아사엘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보니 그 창이 아사엘을 그만 꿰뚫고 맙니다. 이후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동생이 죽은 걸 보고 다시 아브넬을 쫓습니다. 그리고 쫓기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어? 이러다 둘 다 비참하게 망하지 않겠어? 하고 휴전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자 요압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넬과 남은 군사들은 밤새 걸어서 요단을 다시 건너서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인
수도로 돌아가죠. 요압과 군사들도 아사엘의 시체를 걷어서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내고 밤새 걸어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가지고 싶은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장을 잡아서 전공을 세우고 싶은 아사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부하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물론 유다의 입장에서는 360명을 죽였으니 대승입니다. 이스라엘 군의 입장에서는 360명이 죽었으니 스라림 패배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전쟁을 보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악의 같은 다툼 같은 세상의 일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겪고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싸움을 싸우던 사람들이 전공을 세우는 한 사람 머리 숫자가 아니라 모두 한 부모의 아들들, 한 여인의 남편들, 아이들의 아버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의 결과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싸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의 말발이나 욕망에 동조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들어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같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방식이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욕망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편에 서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에 동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아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며 그들의 눈물을 보고 같이 울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절망스럽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망에 동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아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것이 진정히 교회의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과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고 학교가 이끌어가는 기독교 학교 운동을 위해서 이 땅과 세상의 기독교 학교 운동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